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인데 이 29장 25절 말씀 이 한 절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 집약하고 압축해 놓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 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29장 25절 이 한 절 말씀을 어쨌든 아멘, 다른 어떠한 무언가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습니다라고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29장 25절 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주 집약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25절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져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아멘을 좀 작게 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다 크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아멘으로 한번 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아멘. 이 아멘 위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두려움과 시련과 시험의 때가 밀려올 때가 있지요. 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믿고 늘 좋은 일만 생기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쑥쑥 저절로 올라가고 모든 좋은 일들만 저에게 일어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조금씩 믿음의 경험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 더 시작된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새로 생겼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소외시킵니다. 악한 사단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믿음을 흔들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고난이 함께 작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가끔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느냐 하면은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요.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사람에게로 갑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고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누가 없는가 싶어서 우리는 여기저기를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는 것, 이거 비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없이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만 찾아다니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늘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이 오직 사람만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며이라고 할 때 이 두려워하다, 두려움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공포에 사로잡힌 것, 또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의미가 두려움하라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될 때는 바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공포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고, 이 사람을이라는 이 사람이 목적어가 될 때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두려워한다,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죠. 어떤 상황이 되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나, 어쨌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진 결과인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의지할 때 생겨지는 것은 두려움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사람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는 이것이 승리의 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재력을 두려워하여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결국은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사람을 의지했을 경우에 결국은 그 의지함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는 올무에 빠져서 치명적인 위험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오늘 이 잠언 말씀 25절 말씀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두려움에 빠지고 올무에 처해지고 아주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지만 해결도 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이면서 강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또 믿음의 정치인들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정치인들도 있죠. 특별히 믿음의 정치인들이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과 사람의 인기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여론조사, 사람의 말들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결국 그 정치인은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너무 긴박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을 찾을 때가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나? 또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 문제를 모면해 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이 없을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자꾸 세상적으로 사람을 찾을 때가 있지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던, 비즈니스의 문제가 되었던, 직장 생활의 문제가 되었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자꾸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그 큰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내가 도움을 받았고 그 권력과 그 재력과 그 높은 위치가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큰 돈을, 큰 재정, 큰 물질 내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도와준 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아주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은 상전을 잘 섬기고 또 상전이 하는 대로 그 CEO가 하는 대로 잘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직장 생활의 윤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을 보다 보면은 그 삶이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올무에 걸려서 내가 진실한 삶을 살고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고 할 때도 그 여러 가지 이익관계, 유익관계 때문에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늘 이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든 직분자들이든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존중하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 상황 가운데 보면은 목회자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하고 그 몇몇 사람, 그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늘 예스 하면서 진정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며 찾아 그 순종하는 교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몇몇 능력 있고 재력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목회 사역을 해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의 유혹을 몇 번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빌딩도 아주 높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또 쉽게 말하는 유지의 아들이었고 또 학교도 잘 나왔고 뭐 어쨌든 근데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많아서 그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칭찬은 듣지 못했어요. 그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당회 시간이 되어서 당회를 이끌어 가는데 한 번은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뭐냐? 목사님,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모든 일을 먼저 이야기하면 목사님 사례비도 올려줄 거고 목사님 이 교회에서 평안하게 오래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먼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하고 상의하고 자기에게 다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 예, 정말 그렇습니까? 아, 예, 장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단에 빠져 있는 그것을 제가 그분을 올바로 잡고 나니까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요. 그 공격이 얼토당타는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모습을 온 성도들이 봤고 당회원들이 그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저를 인정해주고 온 성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달려간다. 이걸 다 보셨어요. 만약에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생활 환경이 무슨 뭐 담임 목회자라고 해서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많이 주는 교회가 아니니까 얼마나 생활이 힘들겠어요. 대형 교회고 큰 교회니까 중형 교회니까 온 시차례 노예에서 손님들이 오고 섬기는 건 제가 다 해야 되죠. 그러면 11조하고 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하고 뭐 그분들을 섬기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돈이 있어야 선교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을 또 이렇게 밥도 사주고 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살짝 넘어가고 살짝 들어오고 살짝 넘어가고 살짝 들어오고 이런 삶을 살기로 오케이, 좀 쉬운 삶을 살자라고 제가 예, 그리고 넘어갔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사에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제가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든 목회자든 그 외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며 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올무에 빠져서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오늘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며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사람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힘과 도움과 해결책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고 올무에 빠져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2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신가?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여러분 여기 안전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합시다.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전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가리킬 때에 의지한다. 바타흐라는 말씀이 바타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의지함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의지할 때는 두려움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삶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은 사갑이라는 말씀인데,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겠다, 높은 곳으로 위치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려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신다. 이게 얼마나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너무너무 위대하고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각종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시고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제 부족한 감정이지만 지금까지 사역해오고 개인적으로도 살아오면서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일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방이 막혀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고 기가 막히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야, 이게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놀랍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다, 이 표현을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나 그걸 보고 와,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과 생각지도 못했던 도우심과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혹시 지난 한 주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이 좀 있으십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응답을 경험하신 경험이 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을 할 때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설립 감사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그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늦게 그 목사님이 저희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 것을 아시고, 뭐 원래 계획했기도 했지만은 들어온 것을 아시고 개척 준비를 한다는 걸 아시고, 아니 본인의 교회가 옮기고 남은 교회 예배당 그 처소, 기도 처소로 사용하고 있던 그곳을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말씀드렸잖아요. 200곳이 넘고 250군데를 찾았는데도 예배당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기가 막힌 만남과 그 4불, 5불 되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미팅하는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배 처소를 얻게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트 렌트비를 콘도 렌트비를 내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한 달간 이사를 했어요. 그 콘도에서 나와서.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드리는데, 조카집에서 한 달 살았어요. 위리어에 살고 있는 조카집. 그 조카집에서 한 달 살면서 그 짐들을 스토리지에 넣고 그 콘도비 낼 게 없는 거예요. 계약은 1년, 2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주인께 그 주인도 우리에게 한 200불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계획했던 계획대로 안 되고 생활비를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계획했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죄송하다 그러고 그 마지막 렌트비를 분할해서 몇 분 내고 조카 집으로 들어갔어요. 조카 집이 그래도 콘도식으로 되어 있는 방이 3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평생 동안 조카의 이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거기 한 달 동안 있는 사이에 제가 이 개척교회를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소개받아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근데 그때 제 아내와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진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진짜 굿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대화 나눌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잡아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 최근 7, 8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이야기 최근에 한 달 전에도 최근 지난 주간에도 제 개인적으로 기가 막힌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몇 시간 가도 다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은 결국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건져내셔서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 이해하고 뭐 덧붙이고 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환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가 막힌 놀라운 방법과 기가 막힌 놀라운 만남과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22절 23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이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믿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그럼 무슨 삶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할 때 그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슨 삶이 어떤 삶이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입술로만 의지합니다가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의지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한 장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에요.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시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보세요.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1장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8절, 9절, 10절에 보시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약속하고 그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을 밟게 할 것이고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니 날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에게 주는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늘 묵상해라.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방법이고 믿음의 고백이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도 고백하고 기도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며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일이나 비즈니스의 일이나 직장생활의 일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유혹이 되어질 때도 많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바라봄 속에서 의지함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